이제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3절에서 9절과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9절과 6장 10절 말씀 이제 받들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나부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제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였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김성중 목사님이 나오셔서 시당의 최우선주의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저에게 너가 제일 닮고 싶은 성경의 모델이 누구냐 물어보면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다니엘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신앙의 모델 또한 다니엘입니다. 여기 대구 남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다니엘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의 이름은 주로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만 잘 분석해도 그 인물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사명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엘은 들어봤죠? 엘, 이스라엘, 다니엘.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다니는 심판, 판단, 평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다, 하나님은 판단자다, 하나님은 평가자다, 이런 뜻입니다. 의역하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하나님은 나의 평가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무섭죠? 우리 청소년들, 심판 좀 무섭습니다. 좀 벌받는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심판이라는 단어는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은 중립적 의미입니다. 좋은 심판도 있고 나쁜 심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좋은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은 나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는 중립적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문화권 속에서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의 어감 자체가 좀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라는 단어가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나의 평가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평가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태도를 평가한다고 한다면 예배드리는 모습을 제가 봐야 됩니다. 봐야지 평가할 수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려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쳤을 때 그 시험 답안을 잘 썼는지를 봐야 됩니다. 봐야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이름의 뜻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평가자라고 했을 때 그 전제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까? 1번 좋다, 2번 무섭다. 여러분, 이 질문에 아멘 하셨는데요, 느낌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니면 무서우세요? 좀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하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면 좋지요. 그런데 또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다 보니까 하나님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이 질문에 아멘 했을 때 두려움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건 축복입니다. 감사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심을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시고 믿으시고 그 안에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 4절을 보면 그의 배경을 알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족과 귀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달, 지식 통달, 학문에 익숙했다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얼짱입니다. 얼짱. 얼굴이 잘생겼대요. 흠이 없대요. 용모가 아름다. 이게 얼짱이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 공부 잘하고 똑똑했다. 부럽죠? 예,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강교회 청소년들은 다 다니엘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인정하시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왕족과 귀족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야 왕족과 귀족이 없죠. 그래서 별로 감흥이 없는데요, 성경 시대는 왕족과 귀족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태어날 때부터 그의 신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엘리트로 살고 모든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응애응애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빠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야. 오 하고 있어요. 너네 아빠 눈물 흘리신다. 자, 아빠가 이재용 회장이다. 그럼 뭔가 돈이 많을 것 같고 막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 생각이 드니까 이게 왕족과 귀족 출신. 이제 와닿지 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돈도 많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 나라가 망했어요. 모든 좋은 조건 잘생겼고 그 다음에 공부도 잘하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집안 배경도 좋은데 문제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북방에 바벨로니아 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로니아에 어떤 왕이 쳐들어왔죠? 우리 청소년들 답해볼 수 있나요? 힌트를 드리면 아재 개그예요. 4살이에요. 4살. 누구죠? 느부? 그렇죠. 느부갓네살. 여기 앞에 맞췄어요. 진짜 4살이 아니에요. 그냥 힌트 드린 거예요. 느부갓네살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귀한 기구들을 다 뺏어갑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피아노 뺏어가고 드럼 뺏어가고 강대상 뺏어가고 다 뺏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포로를 선택해서 끌고 갑니다. 어떤 포로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왕족과 귀족 출신이고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애들만 뽑아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다니엘이 여러분이 되어 보십시오. 성경이 라이브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성경의 인물이 나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되고, 이 말씀이 진짜 나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라고 가정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대 포로들은요, 사실 굉장히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끌려갔어요. 빨가벗긴 채로 손발에 쇠사슬이 묶인 채 끌려갔습니다. 가서 강제 노동시키거나 감옥에 쳐넣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계획이 있었어요. 이 젊은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자신의 나라의 인재로 만들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특급 대우를 해줬을 거예요. 일반 죄수 포로와 같은 신분으로 대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대우를 하고 이 다니엘을 비롯한 포로들을 끌고 갔을 겁니다. 자, 이제 바벨로니아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름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면 그 약소국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약소국의 언어로 된 이름을 강대국의 언어로 된 이름으로 바꿔버리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틀 전에 우리 8.15 광복절이었는데 일제 36년 지배를 받을 때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었죠. 민족 정체성 말살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거 우리가 잘 알듯이 그걸 창씨 개명이라고 하죠. 고대 사회든 현대 사회든 강대국이 했던 행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뀝니다. 뭐로 바뀌었죠? 힌트는 벨자가 중요합니다. 바벨론. 다니엘 이름은 뭐로 바뀌었어요? 벨드사살. 바벨론의 왕 이름도 벨사살이 있었어요. 벨이 중요합니다. 벨사살, 벨드사살, 바벨론. 벨이 누굴까요? 벨은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신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마르둑, 무로닥이라고도 나옵니다. 벨은 신의 이름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신. 벨드사살로 이름이 바뀝니다.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벨이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벨이 너의 생명을 지키는 구원자다. 여러분, 원래 다니엘의 이름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 하나님은 나의 평가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어인데 바벨론으로 끌려오니까 그의 인생의 주어가 벨로 바뀌는 겁니다. 벨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을 버려. 네가 믿는 하나님 우리 민족신한테 졌어. 그래서 네가 포로로 끌려온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너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벨신을 섬겨야 돼. 종교 강요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곳에서 신앙을 선택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기 모든 조건이 마련되고 너무나 편안한 환경에서 그의 신앙이 진짜인지 증명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의 신앙이 진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로들도 어디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기회인지 안 좋은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이제 살게 했는데 그 어디서가 어디였냐? 왕궁이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의 포로들을 살게 한 거예요. 얼마나 특급 대우입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작정한 거예요. 이 포로들 잘 키워가지고 우리 바벨론의 인재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계획이 굉장했던 거죠. 그래서 특급 대우를 해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에 이 포로들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회입니까? 유혹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니엘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도착해서
왕궁에 살게 하는 거예요. 의아했겠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우리를 왕궁에 살게 했을까? 의심도 했을 테고 물음표를 던져야 되죠. 자, 이제 왕궁에 살면서 매 끼마다 음식이 나옵니다. 세계 최고급 음식, 세계 최고급 포도주가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회입니까? 유혹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이게 기회입니까? 유혹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먹방 가끔 보시죠, 여러분. 먹방, 먹는 방송. 근데 매 끼마다 먹방, 먹고 싶은 음식을 생각만 하면 내 식탁에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도 가끔 먹방을 봐요. 밤에 라면 먹방, 라면 먹고 싶을 때. 가끔 랍스타 먹방, 비싸니까 못 먹으니까. 자,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을 생각만 하면 식탁에 올라온다.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유혹이에요, 아니면 기회예요? 기회, 유혹 헷갈리죠? 먹고 싶은 음식이 계속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것이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그 음식을 바로 먹지 않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민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고민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 음식 맛있는 거 나왔다고, 와, 엄청난 고기가 나왔다고 그냥 막 먹으면 안 됩니다. 의심해 봐야 되고, 이게 진짜 신앙의 가치로 맞는 것인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고민했기 때문에 그 음식의 출처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이 음식이 어디서 온 거지? 여러분, 포로가 그 음식의 출처를 살펴보는 게 쉬웠겠어요? 온갖 루트를 통해 가지고 어렵게 물어봐서 이 고기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를 살펴봤겠죠. 고민했기 때문에 탐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고기가 놀랍게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벨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던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신앙 양심상 이걸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 고기는 대부분 양념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은 향신료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향신료가 가득해가지고 그가 남유다에서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양념들을, 향신료들을 다 걷어내 봤더니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고기들이 그 식탁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고민했기 때문에 탐구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 고기 먹었겠죠? 다니엘은 남유다에서 그런 고기 먹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고민하고 이거 무슨 고기지? 탐구했기 때문에 그게 레위기 11장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고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대학교 이제 졸업했어요. 직장 원서를 냈어요. A라는 직장, B라는 직장 둘 다 합격했어요. A라는 직장은 B라는 직장보다 연봉을 2배 줘요. 그럼 여러분 고민하겠어요? 무조건 A 선택하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설교 5시간 해야 돼요. 자, A라는 직장, B라는 직장 둘 다 합격했는데 A라는 직장은 B라는 직장보다 연봉 2배를 주면 고민해야지. 왜 2배를 줄까? 혹시 알아보니까 그 회사는 주일에도 회사 풀타임으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돼요? 교회 못 가게 하는데 주일에도 나와가지고 풀타임으로 일하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고민도 안 하고 A를 선택하겠죠. 연봉 2배 주니까. 여러분, 진짜 다니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순간에서라든지 내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다니엘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기를 안 먹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주는 것을 거절할 시에는 반역죄가 돼요. 그 반역죄의 결과는 사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 죄가, 반역죄가 있었어요. 제가 사극을 가끔 봐요. 그럼 사극을 보면은 종종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억울하게 전라도 강진 흑산도, 여기가 귀향지인데 귀향 가는 거예요. 그 귀향 가서 있는데 한참 후에 멀리서 한양에서 신하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왕의 편지, 그 왕의 교지라고 합니다. 그걸 들고 내려오는 건데 둘 중 하나예요. 사약 혹은 복권, 다시 올라가든지. 그래서 왕의 신하가 이제 말에서 내리면은 이 죄수가 옷을 딱 입고 이걸 정제한다고 그래요. 옷을 딱 정제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내려서 왕의 교지를 딱 펼쳐요. 근데 안타깝게 사약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죄수가 어떻게 하고 그 사약을 받아들였을까요? 왕이 계신 한양을 향해서 큰 절을 올리고 왕이시여 옥체 보존하소서 하고 그 사약을 마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약조차도 왕이 내린 선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약을 걷어찼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쁜 왕이야, 나에게 사약을 내리냐? 야,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귀양살이 했는데 잘 먹고 잘 살아, 이 나쁜 왕이야. 그리고 그 사약을 걷어차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신하가 칼 빼가지고 죽이겠죠, 죄수를. 그뿐만이 아닙니다. 반역죄로 바뀌어요. 반역죄의 결과는 3족을 멸합니다. 3대를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약조차도 왕이 내린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좋은 음식을 내린 거예요. 이 포로들에게 내렸는데 여러분, 그거를 거절할 시에는 이거는 그냥 끝난 거죠. 바로 사형이죠.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관리했던 황관장 아스부나스가 뛰어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반장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을 불러다가 다니엘을 말립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 그 음식 안 먹으면 큰일 나. 그 음식 안 먹으면 너네 다 죽어. 너네만 죽는 게 아니라 왕이 나에게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서 내 모가지도 날아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자기 모가지도 날아간대요. 제발 제발 좀 이 음식 먹어줘. 나도 살아야 되지 않냐. 제발 살려줘. 그때 다니엘이 제안합니다. 아이고, 황관장님, 좀 이렇게 차분하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럼 열흘 동안 테스트 해보십시오. 열흘 동안 나 포함해서 우리 신실한 나랑 친한 친구 3명이 있거든요. 걔네들만 물과 야채만 먹겠습니다. 열흘 후에 건강 체크를 하고 그 다음 판단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감사하게 신의 양의 위대한 세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뀝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이 총 4명만 이 음식을 안 먹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에 이 음식을 안 먹고 다니엘과 세 친구만 물과 야채만 먹었습니다. 자, 열흘 후에 이제 건강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 열흘 후에 건강 체크를 했더니 건강 상태가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어찌된 영문이었을까요? 1번, 물과 야채가 건강 다이어트식이어서. 2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 속에 역사하셔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3년 후에 왕이 인재들을 뽑아요. 그때 뽑힌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꿈 해몽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잘 봐가지고 선택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선 아멘합니다.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엄마 아빠 커뮤니티에 들어가잖아요. 싹 사라져요. 또 어떤 학원 선생님이 유명하다더라, 해야 된다더라, 또 거기 다 가버립니다. 교회에서만 아멘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실제적인 믿음, 우리 삶의 실제적인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지킬 때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이 됐는데도 기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우리 청소년의 상황, 학원 보충 겹치고 그 다음 친구들 안 가고 졸립고 막 피곤하고 그 모든 상황이 됐는데도 예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진짜 신앙은요, 교회 안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밖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빵을 이 자리에 드렸다고 해보세요. 예입니다. 안 드립니다. 예를 든 거예요. 빵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빵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드실 분 없죠? 여기서 빵 나눠드리고 빵 먹으라고 하면은 다 기도하고 드실 거예요. 여기서 기도 안 하면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다음 전도사님이 레이저 쏘십니다. 다 기도해야 돼요. 자, 여기선 다 기도해요. 왜? 여긴 기도하기가 쉽거든. 다 믿는 사람이거든. 진짜 신앙은 교회 밖 신앙이에요. 여러분, 학교 가서, 학원 가서 밥 먹을 때 딱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식사할 수 있는 청소년, 이게 다니엘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의 기독교 신자 비율이 얼만큼 낮냐면, 비유로 들면 2개 반 합쳐서 청소년 아이 1명이랍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가 2개 반 합쳐서 1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믿지 않는 친구 가득해. 그 중에 교회 싫어하는 내 친구도 있어. 그 속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두 손 모으고 식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다니엘이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갔어요. 회사에 안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거기에 안티크리스찬도 껴있어. 근데 점심시간 시간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두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식사할 수 있는 분이 다니엘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여러분 새벽 기도가 있고 철야 기도가 있고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특징이 뭐예요? 힘들다이죠.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새벽에 자야 돼요. 근데 잠을 안 자면서까지 나오는 거예요. 밤엔 자야 돼요. 근데 안 자면서까지 또 철야 기도해요.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근데 안 먹으면서까지 기도해요. 금식 기도죠. 특징이 뭐예요? 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자고 있는데 너는 잠을 안 자면서까지 나를 찾는구나. 다 밥을 먹는데 너는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나를 간절히 찾는구나. 하나님이 주목해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냐? 여러분 삶에서 힘들 때 있죠. 하나님 찾기 힘들 때, 그때 찾으세요. 더 찾으세요. 여러분 삶에서 지키기 힘든 말씀들 있죠. 저도 많아요. 저도 제 약점 제가 잘 알거든요. 지키기 힘든 말씀 많아요. 그런데 그걸 지켜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모든 조건 속에서 예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나온 포로의 이름이 몇 명이죠? 4명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포로 숫자가 고작 4명이었을까요? 고작 4명? 아니었겠죠? 감사하게 예레미야서 52장 28절에 보면 포로의 숫자가 나옵니다. 몇 명으로 나오냐? 3023명이라고 나옵니다. 포로가 3023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포로의 명단, 이름은 4명밖에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어찌된 일일까요? 왜 나머지는 없죠?
3023 빼기 4 하면 몇 명이죠? 3019명. 그럼 3019명의 명단은 왜 다니엘서 1장에 안 나오죠? 너무 많아서?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 유추가 가능합니다. 3019명은 이 음식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이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3019명은 남유다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안 믿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교회 다니고 다 제사드리고 다 하나님 믿던 사람이요. 다 3019명도 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힘든 환경이 도래하니까 다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대다수는 다 타협해요. 3019명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고작 4명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아갈 사람 고작 4명입니다. 다 3019명이에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다양한 핑계대고 합리화하면서 다 타협합니다. 타협해요. 여러분, 3019명에서는 레인지가 넓었겠죠. 그 범주가 넓었겠죠. 어떤 청소년에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이 음식 먹으래잖아요. 안 먹으면 죽인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하나님. 이러고 먹었던 청소년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애는 좀 개념 없는 청소년은 아싸 맛있는 음식이다. 많이 먹어야지. 이런 애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 다 음식을 먹었다예요. 그 안에 마음 아파서 먹었던 애도 있었을 거고 대놓고 좋다고 먹었던 애도 있을 터이지만 결국엔 다 먹은 건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타협했다예요. 타협. 여러분, 신앙은 타협의 성질이 아닙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온전히 순수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타협을 좀 경험했잖아요. 그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많이 했어요. 저 연구자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연구들을 하느라고 청소년 제 아는 교회들 뿌려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대부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고 청소년들이 답을 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 유튜브로 전도사님 목사님이 송출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정작 연구하고 싶었던 주제는 뭐였냐면 예배의 태도였어요. 대부분 아이들한테 그러면 너네는 지금 유튜브 송출된 것을 가지고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대부분 청소년들이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누워서 본다라고 답을 했어요. 더 충격적인 애가 있었어요. 한 아이가 펜으로 그 아래다가 이렇게 썼어요. 가로치고 유튜브는 누워서 봐야 제맛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얘는 유튜브로 예배 영상이 나오니까 그냥 유튜브 영상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이러고 예배 드리는 거야. 유튜브는 누워서 봐야 제맛이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얘는 지금 자기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까요? 안 드린다고 생각할까요?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타협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과연 그 예배를? 여러분, 타협은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게 타협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이따가 알려드릴 테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경배입니다. 경배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거는 겸손의 의미도 있죠. 그러나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불편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한지. 제가 요즘 청소년 수련회 시즌이라 계속 다니면서 청소년 집회 일도할 때 기도회 때 다 무릎 꿇게 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있는 애들도 다 무릎 꿇게 했어요. 여러분, 불편합니다. 무릎 꿇으면. 저도 같이 꿇어요. 인도자도 꿇습니다. 얼마나 불편한데. 콘크리트 바닥에서 여러분 무릎 꿇어보세요. 얼마나 무릎 아프고 힘든데요. 인도자도 같이 합니다. 저는 안 하고 애들한테만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경배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예요. 불편함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만 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지 하나님 보러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을 잘못하고 있어요. 타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순수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고작 4명입니다.
우리 대구 남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3,019명이 아니라 4명 안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게 3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해서 두려워하다. 여러분, 우리가 경외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경외가 한자잖아요. 존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입니다. 존경해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길을 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무섭게 생긴 사람이 나를 째려봐요. 그때 위협이 돼서 생겨나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감정, 이 두려움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두려움, 경외의 두려움은요, 너무너무 존경해서 생겨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승의 그림자를 밟을 수 없다. 여러분, 왜 우리가 스승님 그림자를 못 밟죠? 스승님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높이 계시고 대단한 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감히 스승님 옆에 갈 수 없는 작은 존재예요. 그때 생겨나는 감정을 두려움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존경하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돼요.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고 또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이죠. 이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고, 그게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읽은 구절인 다니엘서 6장 10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저는 솔직히 다니엘서 1장보다 다니엘서 16장의 다니엘을 더 존경합니다. 다니엘서 1장의 다니엘은요, 청소년이에요. 게다가 포로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절에는 주님밖에 없어요.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했어요. 여기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만나고 정말 뜨거운 신앙 가운데서 주를 위해 모든 거, 뭐 선교사 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신 분 있죠. 우리 그때는 가능했어요. 청소년 시절 그 순수했을 때 여러분 만난 시절에 우리 어른들도 그랬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 1장의 다니엘은 아마 나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은 도저히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은 신분이 확 바뀝니다. 시대도 바뀌었어요. 다니엘서 6장은 바벨론 시대가 아닙니다. 바벨론 다음에 메데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그 옆에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납니다. 이 바사가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페르시아의 한자 음역이 바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사와 메데 나라가 합쳐져서 통일 페르시아 왕국이 되는 겁니다. 시대도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도 바뀌었는데 나이도 많이 이 다니엘이 들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나이도 많이 들었겠죠. 놀랍게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에 가면은 총리로 바뀌어 있어요. 권력자로 바뀌어 있다는, 메대 왕조의 2인자.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메대 왕조, 세계로 움직이던 메대 왕조, 그 페르시아 왕국의 전신이었던 메대 왕조의 넘버 2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1장의 다니엘과 6장의 다니엘은 완전 다릅니다. 6장의 다니엘은 완전 권력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돈이 얼만큼 있었을까요?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돈. 다니엘의 돈이 얼만큼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은 물론 안 나와요. 그런데 대략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사우디 왕가에서 왕세자빈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사우디 왕가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조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왕조는 왕가가 가지고 있는 돈이 국가의 돈과 연결됩니다. 국부라고 해요. 그래서 왕가가 돈이 많은 게 국가의 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부호 순위를 정할 때 사우디 왕가는 빼버립니다. 사우디 왕가가 들어가면 무조건 1등입니다. 그래서 경영인 중심으로 세계 부호 순위가 정해집니다. 자, 여러분, 하물며 옛날 그 메대 왕조 때
넘버 2의 재산이 얼만큼 됐겠습니까? 강남에 아파트 한 채겠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었겠죠. 몇 천조의 돈이었을지 모릅니다.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라니까요. 권력 갖고 있죠, 돈 갖고 있죠, 모든 걸 갖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바로 6장의 다니엘입니다. 근데 제가 대단하다고 느낀 건 뭐예요? 그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의 신앙은 겸손하고 순수하고 하나님만 믿고 있어요. 전 이게 너무 대단해요. 저는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은 못 따라가겠어요. 제가 다니엘 발끝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해서.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와닿지 않으면. 우리 앞에 있는 친구 이름이 뭐예요? 네. 하람이. 자, 하람이가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면 중학생? 대학생이 미안해요. 자, 얼굴이 너무 동안이어가지고 중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하람이가 고등학생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람이가 수능 시험을 봤는데 만점을 받았어요. 만점을.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지원했는데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오, 부럽죠? 하람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공부도 잘해. 그래서 3년 만에 조기 졸업, 수석 졸업을 했어요. 우와.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서 눈독을 들이는 거야.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특채로 얘를 부장으로 딱 뽑았어요. 그래서 최연소 부장이 돼서 열심히 삼성에서 일하다 보니까 최연소 임원이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경제 잡지에서 얘가 대문짝만하게 나와요. 계속 인터뷰 나오고 유명해지고 유퀴즈도 나오는 거야. 유명해졌어요. 이런 젊은 인재가 있다고 막 유명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치권에서 눈독 들여요. 그래서 어느 정당에서 비례대표 1번. 그래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이제 국정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국정활동을 했는데 또 잘해. 그래가지고 어느 정권 때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임명했어요. 임명직이에요. 국무총리는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람이는 이 정도 돼도 여전히 하나님만 믿을 거죠? 그렇죠? 여전히 겸손할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람이 아닌 평범한 다른 사람은 이제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청소년 시절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던 인간들이 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위치도 생기고 인기도 많아지고 하다 보면 고개가 계속 올라가서 이제 자기가 모든 걸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나보다 없는 사람을 갑질하죠. 뉴스에 종종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보통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갑질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이게 내 거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인간 안엔 교만의 DNA가 있습니다. 이게 내 거다 하는 순간 나보다 없는 사람이 눈에 보여. 그 돕는 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데, 반대는 갑질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갑질하는 인간들이.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갑질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예요. 지금 현대사회도 아니고 고대사회. 게다가 모든 걸 누리고 권력을 갖고 있는 다니엘인데 그는 여전히 겸손해. 여전히 하나님밖에 없어. 여전히 하나님 중심주의야. 그래가지고 다니엘 주변에 있는 반대파들은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자 했을 때 찾았던 유일한 단점이 그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슬람 국가에서 총리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이 총리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반대파들이 안 되겠다, 이 다니엘 끌어내려야겠다 하고 작전을 모의해서 법안을 만듭니다.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어디에 집어넣자? 사자굴에 집어넣자. 사자굴. 그리고 왕 앞에 가져갑니다. 그 당시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왕이 그 법안을 보자마자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여러분, 왕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좋은 법이잖아요. 왕권 강화에 딱 좋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법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법안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도 뭐하죠? 그게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 하루 3번씩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의 기도와 감사가 예배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포로 직전에 청소년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을 추억하면서 하루 3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법안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저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주목해보는 문구가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입니다. 바벨론 지역의 가옥의 구조가 고고학적으로 발견됐습니다. 그 당시 터들이 발견됐는데요, 그 터를 기반으로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가상으로 만들어 보면 네모났습니다. 바벨론의 집 가옥의 구조가 네모나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의 집이 요 가운데 있다고 치면 오른쪽 집 옥상에 올라가면 다니엘 집 윗방이 보여요. 다니엘 집이 가운데 있다면 왼쪽 집 옥상에 올라가면 다니엘 집 윗방이 보여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걸리지 않으려면 윗방에 있어야 돼요? 아랫방에 있어야 돼요? 아랫방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윗방. 그리고 안 걸리려면 창문을 닫아야 돼요? 창문을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어놓은, 한마디로 대놓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법안은 자기 잡아들이는 법이에요. 옆에 건물 옥상에서 얼마나 감시하고 있었겠어요. 다니엘은 지금 걸리면 어디로 직행이에요? 사자굴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무섭지 않았겠어요? 사자가 내 팔 물어뜯고 내 발 물어뜯고 내 머리 물어뜯고 그 고통 생각 안 했을까요? 근데 어떻게 이런 선택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런 선택이 가능한 이유 하나는, 분명한 사실은 예배가 자신의 모든 것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니엘 발끝도 못 따라간다는 게 이 지점이에요. 예배 한 번에 자신의 목숨을 버려요. 예배가 한마디로 자신의 목숨보다 귀했어요. 목숨이 보다 귀한데 그 나머지 거는 일도 아니죠. 다니엘은 지금 뭐 강남 아파트 한 채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도 예배 한 번에 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재산 있으시죠? 뭐 재산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이 자리 남강교회 예배 나오면서 그거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시겠어요? 남강교회 예배 한번 선택할래? 여러분, 재산 선택할래? 뭐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가진 재산이 아니라니까요. 어마무시한 재산을 예배 한 번에 포기해버려요. 예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재산도 포기하는데 목숨도 포기하는데 더 뭘 얘기하겠어요. 그만큼 다니엘에게서는 예배가 자신의 모든 것보다 귀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놀라운 게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신앙인이 이 세상에 있었을 수 있었을까? 너무 대단한 신앙인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거를 예배 한 번에 모든 걸 포기할까? 근데 충격적인 건요, 다니엘이 자신의 모든 것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이 예배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똑같은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다니엘도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배 형식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냐? 다니엘은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했던 게 예배인데 우리는 이 예배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냥 때우기식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니엘은 목숨보다 귀했는데 이거 선택하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예뻐 보이지 않았겠어요? 도와주시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나타나가지고 야, 너 같은 인간 내가 처음 봤다, 너 진짜 짱이다, 최고다, 하나님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내가 너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너 사자 얼씬도 못하게 막아줄게,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러겠어요? 어떻게 이런 신앙인이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타협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선택하십시오.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는요, 말씀을 그냥 읽고 내 삶에 일어날 기적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읽고 있어요.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아, 옛날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아, 이런 역사가 일어났나 보다. 그게 나의 역사가 돼야지.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능력이 돼야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기적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확히 아세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뭔지, 제가 예배 교육을 좀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정의하는 성경 안에서 정리한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란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 은혜,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의 의식이다. 이게 예배입니다. 성부 하나님 나 만들어 주셨죠? 성자 예수님 나 구원해 주셨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그 예배 안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게 있어야 돼요. 경배는 아까 설명드렸죠? 무릎을 꿇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 다음 마지막 영광, 영광은요 반짝 반짝 빛나게 하다. 영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광을 제가 가장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반짝 반짝 빛나게 해드리다.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예배 중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태도가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많이 읽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예배 태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눈에 안 보이는 영.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이 뒤에 영은 예배하는 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나는 영만 있지 않아요. 영도 있지만 육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기도 하는 거예요. 육체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 한계를 뛰어넘고 온전히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려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집중. 초집중이야 돼. 초집중해서 찬양하고 딴 생각 날 때 안 돼.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면 이따 밥 먹어, 조용해. 집중해야 돼요. 초집중.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는 요게 이제 알렉세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요걸 이제 헬라어 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진정성 있게. 여러분, 진정성 있게는 뭐냐면 겉과 속이 일치되는 거,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정성 있게입니다. 마음만 여기 있어도 안 되고 몸만 여기 있어도 안 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여기 몸이 와 있죠. 예배 드리니까 여기 앉아 있는데 입이 이만큼 나오고 딴 생각하고 막 짜증내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공부할 것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이건 진정성 없게입니다. 진정성 있게는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일치되는 것이 진정성 있게입니다. 여러분, 진정성 있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요 즐기면 되더라고요.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즐기면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 예배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인조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산 적이 있어요, 공부하느라고. 그럼 미국 친구들은 헤어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한국에서는 문법식 영어만 공부하다가 미국에 갔는데 친구들이랑 헤어질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Have a nice day. Have a wonderful day. 근데 미국 친구들은 친한 관계에서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Enjoy your day 이래요. Enjoy your day.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Enjoy your day. 너의 날을 즐겨라. 와, 이게 처음엔 어색한 거예요. 우리 문화는 즐기는 문화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도 죽어라 해야 돼요. 일을 해도 죽어라 하는 게 우리 문화죠. 근데 이 인조이, 즐겁게 한다? 기왕이면 즐겁게 하면 좋지. 이 단어가 좋아지게 되었어요. 그래, 기왕이면 즐겁게 예배드리고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하면 좋잖아. 인조이 하면 좋잖아. 저는 그게 너무나 좋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즐겁게 신앙인 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게 인조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즐거우니까 인조이하니까 밤낮으로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읽으라 하면 막 인상 쓰면서 막 거의 억지로 읽고 성경 일독 1년에 한 번 해야 되니까 읽고 그 다음 아침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쭉 읽고서 그냥 읽었다고 하고, 여러분 이거는 즐기는 게 아니죠. 진짜 즐기는 사람은 다윗의 고백처럼 주야로 묵상한다. 즐거우니까. 119편 103절 시편.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데. 여러분 말씀 읽는 게 너무 좋아서 꿀보다 더 달대요. 여러분 말씀 읽는 게 넷플릭스 보는 것보다 꿀보다 답니까? 말씀 읽는 것이 여러분 유명한 웹드라마 이런 거 보는 것보다 더 좋아요? 아이돌 가수 음악 듣는 것보다 말씀 읽는 게 더 좋아요? 좋아야죠. 인조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즐겨낸다는 게 많이 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즐겨가 즐겁게입니다. 인조이하면서 헌금하라. 모든 신앙생활은 여러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즐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 아까 전에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간증할 내용이 딱 맞아떨어져요. 제가 많은 곳에서 저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그 예배 순간은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유학생 대상으로 예배 모임을 만들었을 때입니다. 제가 유학을 가서 한인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한인교회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한국에서 석사 박사 유학원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수련회 좀 인도하면 좋겠다고. 한 번도 수련회를 인도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수련회 좋아하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그 10명 정도 석박사 학생들, 한국에서 유학원 학생들 대상으로 예배를 인도했어요. 수련회인데 예배였어요. 인도할 사람이 없죠. 레크레이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10명 처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박 3일 동안 인도했는데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자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자고, 이게 2박 3일 동안 예배 수련회였어요. 여러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2박 3일 수련회 마친 이후에 이제 똥골게 모여가지고 이제 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우는 거예요. 전부 울어요. 남자건 여자건. 근데 힘든 것들을 다 꺼내놓는 거예요. 한 청년은 박사 시작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통과 못했다고 울고, 그 다음에 한 명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인교회가 주는 라면 먹고 생존하고 있다고 울고, 한 명은 영어 못한다고 지금 지도교수한테 욕먹었다고 울고, 다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청년들이 서울에서 한국에선 다 좋은 데 나온 사람이에요. 카이스트 출신도 있고 서울대학교 출신도 있고 고려대학교도 있고 다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 출신이에요. 여러분 대학이 전부가 아닙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사실. 이들 다 좋은 데 나왔어. 거기 와서 고생하면서 울고 딱인 실패자다 이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나도 유학생이다 똑같이. 근데 난 목사다.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냐 했더니 이 10명이 예배 모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예배 모임. 그래서 언제 예배 드리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니까 금요일 저녁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은 아닙니다. 당시 유학생들 문화가 월화수목금 열심히 공부하고 금요일 저녁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무한도전을 무한히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게 유학생들의 문화였어요. 무한도전 계속 보는 거.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한인교회 방 하나만 주세요. 여기 좀 우리 예배 모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작은 방, 좀 냄새 나는 방인데 거기 쓰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시에 모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에 모여서 라면이나 이런 밥 간단히 해 먹고 7시부터 예배가 시작됐는데요. 평균 2시간 반에서 3시간 드렸어요. 제가 초창기에는 정확히 3시간 정도 예배 드렸어요. 저는 설교를 한 1시간 40분 했거든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설교 길게 하는 겁니다. 제일 못하는 게 설교 짧게 하는 거고요. 그때 훈련된 거예요. 전 길게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설교. 그래가지고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거의 다 자고 있다면 안 했겠죠. 그렇게 청년들이 갈급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셀 모임으로 해서 늦게 끝난, 셀이 2그룹이었어요. 10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늦게 끝날 때는 새벽 1시 반에도 끝났어요. 이 나눔이 어마어마하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잊지 마세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게임 무한히 하는 데 아니에요.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는 곳 천국 아닙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나온 천국은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경배와 찬양 돌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배가 천국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가. 그래서 이곳에 여러분 예배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이 좁은 방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인교회 목사님께 저희 본당 쓰면 안 될까요? 본당에서 기타도 치고 뭐 드럼도 치고 하고 싶은데 했더니 그때 좀 인상을 좀 쓰시더라고요. 왜냐면 한인교회가 열악해요. 그래서 막 불 켜고 하면 전기세 나가고 뭐 이러니까 신경 쓰게 많으니까 그 10몇 명 갖고서는 본당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툭 던졌어요. 50명은 넘어야지요. 이렇게 툭 던지셨어요. 근데 나는 그걸 액면 그대로 듣고 그 10명 모임에 또 와서 야, 우리 50명 넘으면 여기 본당 들어갈 수 있대. 우리 전도하자. 그래서 제가 막 캠퍼스 다니면서 전도하고 검은 머리면 다 데리고 왔어요. 예전에 잘못 데리고 와서 중국에도 데리고 왔어요. 검은 머리 다 전도하자. 그래서 감사하게 여러분 6개월 후에 65명 평균 출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본당에서 이제 진짜 찬양 뭐 팀도 만들고 뭐 예배 모임이 어마어마하게 감사하게 드려졌어요. 그때 제가 예배 모임을 만들 때 캐치프레이즈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예요. 여러분,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 모임은 지금도 미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 모임이 활성화됐을 때 그때 초창기 멤버 중에 가장 힘들었던, 제일 많이 울었던 남자 청년이 식사할 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는 미국 좋은 대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에 돌아가서 명문대학교 교수 되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성공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찬양 인도자가 고백한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 초창기 멤버가 다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그 반쯤은 한국에 돌아와서 학위 마치고 지금 대학 교수로 있고, 한 반쯤은 이제 미국 대학 교수로 돼 있고, 한 명은 글로벌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아무리 바빠도 예배 최우선주의,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나누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이란 단어는 반짝반짝 빛나게 해드리다.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반짝반짝 빛나게 해드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린 예배자로 세우는 게 성공입니다. 우린 예배자로 성공해야 돼요. 천국 가면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인정받을까요? 공부 잘한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누굴 인정하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예배자를 인정하시겠죠. 천국은 예배 드리는 곳인데, 그럼 이 땅에서 예배 제일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인정하시고 하늘상을 내리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성공자는 예배 성공자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예배 성공자들이